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 통해서 교회의 한마음의 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연휴가 길었죠, 그렇죠? 아직도 연휴 속에 있는 분도 있는데, 7일까지 이제 7일 동안 쉬신 분도 있고, 보통 초등학교 보고 학교들 보니까 오늘 또 쉬더라고요. 그래서 연휴가 10일 동안 연예인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긴 연휴를 통하여서 많은 좋은 또 만남과 좋은 시간들 많이 가지셨을 거고, 또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많아져서 많은 일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의미 있게 보내지 않으면 이제 허비하게 되는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시간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제 육신적인 것만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행을 가야 되겠다. OTT 내가 못 받은 드라마, 영화 쭉 정주행해야 되겠다. 내 친구, 친척, 누굴 만나야 되겠다. 많은 계획들 세워서 이렇게 실행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도 있겠죠. 그런데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 그 연휴 때 영적인 삶에 대한 계획을 세운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읽어야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지, 그 계획을 세운 분들은 거의 제가 만난 분들이 거의 없는 것 정도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삶인 성경 읽기, 말씀 묵상, 듣기, 예배, 기도 이런 것들이 소홀해지거나 놓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풍요롭고 풍성할 때, 뭔가 잘 될 때 조심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우리가 많은 성공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승리의 자리, 응답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자리고 있을 수도 있고, 풍요로운 자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리에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편안해진, 뭔가 안정이 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때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 속에 그렇게 많은 고난이 찾아오지 않나라고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평안하면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와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인 것을 너무나 성경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11장에 1절부터 4절에 다윗의 삶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한 때가 되매, 이 왕들이 출전할 때인 것은 왕들이 전쟁에 나갈 그 시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원래 다윗이 함께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다윗이 나가지 않고, 이제는 다윗이 안 나가도 밑에 있는 부하들을 보내야도 될 만큼 안정적이고 또 커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하만 내보내고 그냥 그는 다윗성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갑자기 일어나서 잠이 안 났는지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궁을 덜다가 목욕하는 사람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목욕하는 사람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욕하는 거다 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보다는 의미가 그냥 가만히 그냥 훅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목해서 계속해서 봤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아름답게, 그 마음속에 욕정과 욕망이 가득 차게 된 그 상태가 이르게 된 것이죠. 3절에 보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가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 다윗은요,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인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의 충복 있고 충신이었던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인 것을, 유부녀인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다윗이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알고 듣고 있었습니다.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그 여자는 벳사베는 임신하게 됐죠. 간음죄를 짓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너는 창과 단창과 이 방패와 이런 것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나간다. 전쟁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져 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하고 그 어린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요, 묵상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편을 그 이후에도 계속 남겼던 이 다윗이 유대 나라가 왕이 되고요, 왕으로서 안정화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안락함, 육신의 나태함,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게 되는 그 일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죄성을 따라서 그렇게 연약하게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또 회개하면서 돌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는 육신적인 편안함, 안일함, 육신적 나태함에 빠져서 영적으로도 나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육신적인 선택, 죄악을 선택하는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다니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은 성공의 자리에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다른 신에게 전하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일생을 통하여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습관을 말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의 일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습관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약 15세 때 BC 605년경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리오 왕,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이 됐을 때인데요.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대충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이때 다니엘 6장이 몇 살일까요? 10대일까요? 20대일까요? 30대일까요? 40대일까요?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은 80대 초반이라 말합니다. 80대 초반 때 총리로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관리로서 15세로부터 8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60여 년 넘게 최고의 그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그 나라의 일을 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도 바뀌고요. 바벨론에서 메데파사에서 페르시아로 바뀌는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계속 바뀌어도 다니엘이 계속 살아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바뀌면 뭡니까? 그 전에 있는 나라에 충성했던 사람은 다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됩니다. 왕이 바뀌면 그 전에 왕에게 관계가 안 좋으면 그 왕에 충성했던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면 다 죽입니다. 근데 나라가 바뀌어도 왕이 바뀌어도 계속 살아남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아보를 잘했을까요? 뇌물을 줬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이 했던 하루 3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았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계속해서 총리 자리,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 그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또 우리가 성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에 있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나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에 향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도 그랬고요, 사도들도 항상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을 때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에 속도 넘어져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근데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유혹과 핍박이라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나태함에 빠지지 말도록 영적으로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우리가 전신갑주 영적으로 다 무장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영적 무장을 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힘써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말씀의 응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요, 또 성령의 인도받는 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승리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힘도 중요한 인도받는 것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로새 4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면 기도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그래서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항상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써 감사하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교육자, 중직자, 성도, 후대들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가든지 다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과 문화와 그런 상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하게 될 텐데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부터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치유한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사내들은 공의에서 재판을 받게 된 후에 풀려가게 된 이야기가 이 전에 있는 이야기의 주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박해와 위기가 있는 순간 속에 초대교회가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이 두 사도의 이야기를 듣고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었고요, 복음 전파 사역이 나타나서 동일하게 그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 되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절대 주권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과 또 한 마음에 대해서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읽어드리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공회 앞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런 신문과 내용들을 다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 와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들에게는 영적 가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와서 그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고백하고요,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그들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됐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그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주제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보통 주라는 단어를 쓰면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대주제어라는 단어를 데스포타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노예들에 대해서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적인 주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그 노예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막 휘둘릴 수 있는 그 주인을 말할 때 쓰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 우주 만물의 절대 주권자이다 라는 단어가 이제 대주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 것이,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많은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상황, 이 문제, 이거 해결되게 되려고 그것에 매몰되고 거기에 붙잡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그 상황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막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열왕기 하에 있는 여러분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19장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위기 속에서 그가 먼저 이 문제 해결해서 먼저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하를 만드신 분이고 만국의 홀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부터 나온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절대 주권을 갖고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상황, 상태일 수도 있죠, 그리고 문제일 수도 있죠, 그것을 바르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도들이 함께 이게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인용을 하면서 저자인 다윗이 성령의 영감으로 시편 2편을 기록했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시편 2편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또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핍박이 이 시편 2편 1절 2절에 있던 그 말씀의 성취다는 것이죠. 열방들이 막 화를 내고요, 또 세상의 왕들이 나서고요, 관리들이 나서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핍박받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핍박과 박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이고 말씀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들이 지금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상황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게 된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고난이, 특히 성경에 보면 이 고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위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시고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도, 문제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눈으로 고난, 여러분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말씀으로 살아나고 힘을 얻고요, 위로를 받고 그 속에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또한 이런 어려움들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올바르게 쫓아서 바르게 가고 있다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했듯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분명하게 핍박을 받게 돼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핍박의 증표로서 우리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이 그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과 문제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것을 작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작정을 믿고요, 기도하는 자, 이것을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또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보면 사실 이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모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던 죄악들이죠. 그 악한 의도를 했던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하셨기 때문에 항상 기억할 것이, 악한 의도가 있는 죄악들, 사단의 활동 리더도 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사람은 항상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눈앞에 있는 문제, 사건, 위기, 그 죄악의 유혹들,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못 보면 여러분 그 문제에 항상 잡혀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계속 일평생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항상 믿어야 됩니다. 오늘 27절과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 왕과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게 된 것이죠. 또한 악한 의지로 유대인들과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그들이 앞장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일을 딱 경험했던 제자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원수를 갚겠어. 그래서 원수에 대한 원한과 상처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못 보면 항상 그 사건에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상처받아가지고 그것만 갖고 계속 일평생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데, 근데 성경은 많은 신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악행들이 역설적으로 분명히 이들이 했던 것은 악한 의도로 죄악을 지니는 악행이었습니다. 너무나 악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것이죠. 역설적으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로 악행이 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이죠. 분명히 이거는 악한 게 맞아요. 제약된 게 맞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인류의 가장 큰 악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다. 그것을 죽인 죄가 가장 악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큰 선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라고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것을 살펴볼 수 있는 삶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도 그런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너무나 미워해서 이제 팔아버렸죠. 그것을 통해서 요셉의 영령이 이제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때 노예로 판다는 것은 결국 노예 생활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삶으로 그냥 그 형제를 내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생명을 구하는 이로, 모든 또 형제 자매를 구하는 이로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죄를 짓도록 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간의 이런 죄악된 행동들, 이런 악행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이런 악행들이 사용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악한 의도를 했지만 그것이 또한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데 그것이 사용되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사용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다스리는 통치구나, 분명히 이들이 악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뭡니까? 항상 사단, 마귀, 거기에만 항상 붙잡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못 보면 계속 거기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담대함을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 주셨냐면 성령 충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전파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9절과 3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초대교회가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박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핍박과 박해를 없애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핍박과 박해를 주는 모든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벌해달라고, 없애달라고, 막 복수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핍박과 박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위협함을 살펴봐달라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살펴보달라고 기도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서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핍박도 없어지고 우리가 잘 살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들의 어떤 안위, 안전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 사명을 놓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담대히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했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기를 마치니까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땅이 진동하게 되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됐을 때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는 것을 초대교회의 이런 또 성경과 또 교회사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폐하는 그 담대함이 실제로 임하게 된 것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을 또한 증거하는, 말씀에 순종하고 전파하는 그 삶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미가서 3장 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 그 상태를 통하여서 백성들의 죄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항상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그래서 우린 뭐합니까?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맛있는 음식 얘기도 해야 되고요, 식당 얘기도 해야 되고요, 좋았던 연예인들 또한 뭐 TV 프로그램들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함께 모일 때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목사님, 우리 구역이 너무나 안 모여요. 여러분 혼자라도, 여러분 두 명이라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우리 기간이 너무나 이상합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시고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기도할 사람 없으면 여러분이 혼자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응답의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